저희들이 이스라엘의 4대 족장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1편,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약의 사람이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족장입니다. 제가 이삭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이렇게 특징이 없는 사람이 같아. 특징이 없어. 오히려 특징이라면은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범함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결론이 됐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삭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눠야겠구나 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삭을 공부하면서 씨름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에 대한 설교는 주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아브라함에 의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냥 다뤘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했죠.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첫 열매인 이 이삭이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묵상하고 찾다가 뉴욕타임즈의 경제 컬럼니스트인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람이 쓴 책에 성공과 행운이라는 그런 책의 내용을 접하고 나서 제가 설교에 갈 바를 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해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일궈낸 그 성공은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스스로에게 리워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들의 능력보다도 그들에게 주어진 행운이 그들의 성공을 더욱더 좌우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만일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의 성공이 행운에 의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회에게 우리의 부를, 우리의 성공을 환원시키는 그런 일들이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행운이라는 말을 그대로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이 good luck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로 오늘 설교를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너무 많이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보셨죠? 한번 너무 자주 하셨던 말씀이지만 한번 이렇게 속으로 은혜 한번 해보세요. 은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은혜라는 뜻이 좀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은혜. 사람들은 저 네잎 클로버를 찾으면 굿럭이라고 해서 찾죠. 보셨나요? 네잎 클로버를 찾으면 사람들은 굿럭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랜덤리 그렇게 행운처럼 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을 가장하고 평범한 것처럼 우리에게 디스카이즈한 거죠. 가장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 은혜의 사람 이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범을 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말씀은 창세기 24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67절까지인데 저희들이 교독은 10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하나님 난 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물을 알고자 하더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둥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부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이삭이 180세를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꽤 긴 인생을 살았는데 4명의 족장들 중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인생의 드라마로 치면 좀 분량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삭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창세기 26장 한 장에만 그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이 나오고 오늘 내용조차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곁들여서 나오는 이 이삭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극적이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굴곡도 더 없고 밋밋한 평범한 인생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이삭의 인생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산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은 이 결혼에 성공한 평범한 남자 이삭에 대한 것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나 저나 받을 준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더욱더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늦게까지 결혼하지 못했다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3가지로 요인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확고한 기준과 결단입니다.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간 이삭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이 사라가 세상을 떠난 것이 그가 거의 36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싱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가 36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못한 것이겠죠? 못한 것이겠죠. 왜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어쩌면 사라가 외아들을 애지중지 싸고 돌아가시고 내 곁에 두고 살고 싶어서 그랬는지 하는 생각을 제가 추측해 봅니다. 이삭이 못나서 뭐 그렇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면이 좀 짙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게 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구나 결심한 겁니다.
예. 그래서 부랴부랴 결심을 했는데 뭐 이거는 자기가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은 거를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 그의 나이가 이제 거의 140세였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이제 거의 40이 된 거죠. 예. 4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혼자 사는 걸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종 엘리에셀이라는 남자, 예, 다멕색 사람이라고 전에 소개되었던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을 이삭의 후손, 뭐라 그러지? 자기의 자기 재산을 물려받을 자로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들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내 고향 밧단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이곳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 지역입니다. 자기의 고향에 가서 친족으로부터 처녀를 구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얻어가지고 오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삭의 아내를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찾지 못한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라가 싸고 돌아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면 가나안 땅에는 이삭을 차지할 만한 여자가 없었던 것이죠. 주고 싶은 여자들이 없었던 것이죠. 이방 여자들 틈새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내어서 혈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찾아와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가가지고 그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를 따라가지고 자기 맘을 믿고 따라올 처자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더 전에 물어본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처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을 다시고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는 아브라함도 자기가 곧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우리 이삭의 결혼은 네가 책임져라 하는 식의 대화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니, 이삭은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땅의 여자들, 가나안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서도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 땅 자신과 그의 씨 후손들에게 주어진 이 땅이 약속의 땅인 것을 알고요. 그 땅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기의 씨, 자기의 친족의 씨, 자기의 친족의 후예들만이 여야 한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가나안의 여자들도 절대 불가하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면서, 어쩌면은 우리 아들 이삭이 독신으로 늙어져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거죠. 그러면서 그런 경우라면 너와 나와 오늘 하는 맹세가 무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엘리에셀을 하여금 자신의 아주 특별한 신체죠.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아까 읽으실 때 환도뼈, 다른 성경들을 그렇게 기억하시지만은 사타구니 밑에죠. 두 다리 사이. 그러면 어디죠? 사실은 남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위를 종에게 손을 가져다 대고 맹세토록 한 것입니다. 이거를 뭐 돌려서 얘기할 일은 없습니다.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손을 얹고 맹세토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명령을 할 때 이 엉덩이뼈, 그러면 이쪽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약쪽 사양을, 이 환도뼈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원어적으로 잘 보시면은 환도뼈가 양쪽으로 다 있어서 이쪽에도 말이 되긴 돼요. 근데 원어적으로 환도뼈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좌우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환도뼈 좌우를 겨루는 것은 사타구니입니다. 이것을 하는 맹세가 그 시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를 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맹세를 한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를 할 때.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과 목숨을 걸어놓고 이거는 네가 꼭 지켜줘야 된다.
내가 죽고 나서도 네가 이 일은 해결이 될 문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이거는 남자에게서는 찐 맹세입니다. 찐 맹세예요. 예. 이삭의 결혼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향한 아내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심이 확실하지 않아요. 예? 내 아들은 이런 며느리여야만 한다라는 확실한,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삭은 그 결혼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이제 이미 결혼을 시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기준, 결단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거는 우리의 영적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후손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보다도 종교가 다른 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귀다가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 한쪽으로 전도하면 되지. 저는 세상에 그런 결혼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커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어떤 한 사람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된 자들이, 내 아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도하며 간구할 것은,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개성해 줄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삭아, 너는 이런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자식들에게 너는 그래야만 해, 강요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밖으로 나가서 더 다른 사람을 만나겠죠. 우리 부모들은 마음속에 내 기준을 세우고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중매도 하고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지만 당사자하고는 그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언약을 개성해 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삭의 결혼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종 엘리에셀의 굳건한 순종과 그의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보면 엘리에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늙은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늙었지만 종도 늙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그의 나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서쪽 하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로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시면 갈대아는 동쪽에 있었지만 하란은 왼쪽 서쪽에 있었고, 가나안은 그 하란의 밑에, 그러니까 쭉 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먼 길을 낙타들을 끌고 일행이 겨우 몇 날 며칠 좋기, 제 생각에는 한 달은 거쳤을 것 같은데 2주간이면 요즘 같으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시대에는 제 생각에는 한 달은 넘게 도보로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나홀성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란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고향이고, 지금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나홀성이라고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제 갔는데 마을의 어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예. 마을의 어귀에 보편적으로 뭐가 있었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가면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물이. 여기도 우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낙타들을 무릎을 꿇리고 이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아주 특이한 기도를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이 이삭의 색시를 만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지금쯤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에 40년 전에 할례를 온 집안이 받았을 때 엘리에셀 그 집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면 그 모든 남자들이 다 함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주인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가 기도할 때 자기 이름으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평상시대로라면. 근데 지금 오늘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 이 종 엘리에셀의 마음에는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주인에게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더 우리 주인을 신뢰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나도 복을 주셔서 내 생활이 형통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인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자기 것보다 더 돈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다고요? 그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게 제가 추측해보는 바입니다. 그러니 이 종은 겸손한 종이에요. 겸손한 종. 이게 뭐 믿음이 뭐 엄청나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가 그렇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 지혜로운 종이죠. 지혜로운 종. 예.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준 이 미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가 도착한 시간대가 우물가의 여인들이 나오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저녁 때. 여러분 신약에서 나중에 수가성에 나오는 여인들이 우물가에 나오는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녁 때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그 이야기의 시간대가 정오가 아닌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물길로 갈 때는 저녁 먹기 전이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예. 여기 확실히 나와 있죠? 예.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때. 그때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기도해. 하나님, 처자가 나오면, 눈이 나면 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 예? 그런데 그 처자가 나에게 물을 마시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나이다 하는 처자가 오면 그 처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정하신 자인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좀 황당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오늘 이 모세 저자가 이 이야기를 쓰는데 어떻게 썼냐면 기도가 어떻게 되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예, 끝나기도 전에 누가 왔다고요? 한 처녀가 나온 거예요. 물동이를 메고요. 예. 참 재밌죠? 어깨에 물동이를 메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예. 엘리에셀 막 달려가서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보니까 처자가 나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말한 거죠. 정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기껏 수고해서 떠온 물을 나한테 마시게 해라. 이 부탁도 어려운 부탁이죠. 자기가 우물가에 가서 마시면 될 일을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녀가 답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내 주여 마시소서. 이 소녀가 심성이 곱잖아요. 착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유 떠다 마셔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저기 있는데요. 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예. 엘리에셀은 그런데 마음씨 착한 처자를 지금 찾고 있나요? 엘리에셀이? 물론 뭐 마음씨 착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마음씨 착한 처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처자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 처자가 곧바로 말하죠. 엘리에셀이 물을 마시고 나자마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게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를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녀가 그 말을 하고 급히 물동이를 물의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이나 저가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아주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이 처자가 물을 얼마만큼이나 낙타를 먹였냐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려면 이 말을 잘 읽으면 됩니다. 목이 마른 낙타를 한 방울씩 먹인 게 아니고 한 모금씩 먹인 게 아니고 한 마리만 먹인 게 아니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가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모든 낙타를 위해서.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마시운다? 배불리게.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보편적으로 평소에 먹는 물의 양이 얼마 정도 되나. 제가 찾아보니까 70리터에서 100리터 한 번 마실 때 최소한 70리터. 이게 15갤런 정도 되는 거예요. 15갤런. 그러니까 한 마리를 그냥 최소로 해서 1갤런만 마셨다고 쳐도 10갤런은 길어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대로 배불리 먹었다면 15갤런에 10을 곱하면 150갤런이에요. 그럼 물을 뜨러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으세요? 10대 번은. 지금 이 그림인 겁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이에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 엘리에셀은 뭐 했다고요? 그 처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구나 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의 결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하기 위해서 그는 매 스텝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평범한 남자 이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에셀의 은혜죠. 사실은 엘리에셀의 은혜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의 주위에 이런 엘리에셀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삭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종,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종. 사실 교회에서도 뭐 목사가 행복하면 어떤 목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의 목사가 행복하겠죠.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은 거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많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까짓거 내 곁에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안 보내주셨으면 내가 되면 되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많은 엘리에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엘리에셀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곁에도 어느 날인가는 엘리에셀이 와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늘상 그래. 왜 내 곁에는 그런 사람들만, 악한 사람들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오고 갑니까?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가 걷는 그 길을 걸어서 그래요. 예. 내가 엘리에셀과 같은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단번에 만났잖아요. 이 처자를. 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예. 헛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예. 동네 들어가서 누구네 집에 가서 누구의 처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엘리에셀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 그런데요. 예. 엘리에셀은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이 처자가 이삭의 천생연분인 것을 확신했죠.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내주신 처자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 이 여자가 마음씨도 착하지, 얼굴도 예쁘지, 제 마음에 더 드는 거는 체력이 만점이라는 거야. 체력이 만점이야. 내가 보내고 싶은 며느리예요. 살다 보니까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어쨌거나. 배려심이 또 얼마나 많아요. 예. 말도 안 했는데 미리 내가 마치우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 이 엘리에셀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짜고짜 반세길짜리 금 코걸이를 또 13개짜리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갖다가 그녀에게 주어버립니다. 이거는 근데 굉장히 많은 값어치의 것이지만 이거는 결혼 지참금이 아닙니다. 그냥 선물인 거예요. 예. 고맙다. 예. 섬겨줘서 고맙다는 표시로. 예. 뭐 뇌물이죠. 감사의 선물이죠. 이런 뇌물은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이 처자에게 한 가지 더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남아있죠. 예. 예.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이 처자가 아직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시면서 곧바로 리브가라는 이름이 소개되어져서 그걸 잊어버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그 처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묻는 거죠. 야, 너 누구 딸이냐? 너 누구 딸이냐? 그러니까 말하죠. 내 어머니는, 아버지는 부두엘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홀과 밀가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의역한 거예요. 쉽게. 읽으시면 혼동돼. 원래 나와 있는 대로 읽으면 혼동돼요. 네.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홀과 밀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벌써 어떻게 알았어요? 아, 내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이구나. 친족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구나.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곧바로 뭐 했어요 또? 기도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따라가지고 그녀의 집에 도착하여서 제가 여기서부터 빨리 가야 돼요.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구구절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간 집에 가보니까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초지종을 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토시 하나 다르고 다 반복해서 다시 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주의해서 들어볼 거는 이겁니다. 엘리에셀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오늘 오물에 이르러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제가 기도했고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것을 제가 알고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의 입술에서 누구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쓴 거예요. 그거를 캐치하라고. 지금 엘리에셀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보내심이지만 또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것을 지금까지 보니까 누가 해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큼 세일즈 피치가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리브가의 식구들에게 그 딸을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십 마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라고 지금 이 가족들에게 만나자마자 지금 이게 어떤 사기꾼인 줄 알고. 근데 지금 엘리에셀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체 지정을 다 얘기해 주면서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 그 식구들이 뭐라 그래요?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가타부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처자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들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다 끝난 거예요. 벌써 끝나버렸어. 그렇게 하고 이제 밥을 먹고 자고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엘리에셀이 이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가려고 하니까 식구들이 이건 황당하잖아요. 어제 밤에 만났는데 오늘 딸내미를 데리고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 열흘은 좀 있다 가지 금방 가냐 서운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야 돼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라고요? 이 색시를 데리고 가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생각할 때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래도 며칠이라도 있다 가지.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지. 그러면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당사자한테. 리브가한테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덜썩 뭐라 그래요?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 또 이래서 내가 또 이런 며느리를 얻고 싶은 거 아니에요. 결단력이 있잖아요. 결단력이. 리브가가 듣고 누구 말을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다 듣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고 내가 그 중에 서 있는 걸 안 거예요. 이거는 납치돼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남편을 만나러 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자기가 지금 부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그 시대에 어린 처자가 그래서 그냥 그 아침에 가족들이 축복해주고 입 맞추고 돌아서서 낙타 타고 급히 떠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이삭이 성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신실하신 언약과 은혜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생각해 보세요.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원하는 색시를 찾아서 해도 안 되는 판인데 리브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리따웠고, 미스 USA는 아니래대로 한국말로 치면 진선미 중에서 미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리따움이라는 표현이 요즘의 미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그렇지만 그 시대의 미의 기준은 체력장에 달려 있습니다. 투실투실하고 힘세고 여러분들 주이시 여자들 이렇게 요즘 애들 이렇게 가끔 보시면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은 아주 용맹스럽습니다. 그 당찬 모습이 있어요. 그런 아가씨였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배려심 깊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이 아가씨. 이런 며느리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삭의 삶이 그랬죠. 평범한 삶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범한 섭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범해 보여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왜 이리 좀 뭐가 좀 있어졌으면 하는데 좀 그렇지 않는 느낌을 여러분이나 제가 느끼는 이유는 그 속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비범한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인생이 너무 따분해요.
안 그러면 이 인생이 다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평범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리브가가 가족의 축복을 받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네게브 남방 지역에, 남쪽에, 부엘세바라는 지역인데, 사실은 애굽 땅 가기 전에 남방, 옛날에 네게브라는 말이 남방 지역이라는 말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 이삭이 있는 곳에, 이 곳이 바로, 그 남방 지역의 남방입니다. 그러니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 거죠. 오늘날 거리로 840km입니다. 하란에서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요. 그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왔는데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석양이 딱 깔리고 있습니다. 영화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영화. 리브가와 엘리에셀의 일행이 낙타를 끌고 이렇게 쭉 그 황혼의 빛을 뒤로 하고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들판에 그 시간에 나왔어요. 근데 묵상하다가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먼 발치 서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일행들이 다 이렇게 그림자가 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리브가도 보니까 저쪽에서 어렴풋이 사람의 모습이 보니까 엘리에셀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엘리에셀이 이는 내 주인이다. 역시 엘리에셀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들도 내 주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죠. 어떻게 했죠? 올 때는 너울을 이렇게 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남편이 저 앞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일을 착 칩니다. 탁 치죠. 자기 얼굴을 착 가립니다. 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이 장면. 붉은 황혼이 깔리는데요. 제가 황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그림은 역시 아리조나의 그 황혼을 보면 이 그림이 떠오르는데 붉은 황혼이 쫙 깔리면서 영화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만남에 이 둘이 사랑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그 얘기는 없는데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끝나죠. 이삭은 자기의 어머니의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가 그 아내를 삼고 사랑하더라입니다. 결혼에 성공했죠. 결혼의 성공은 어떤 걸로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의 결혼의 성공은요, 여러분이 내 배우자를 사랑할 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삭의 결혼이 성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삭은 아내를 보고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해주기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공한 거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잊고 위를 얻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36살 때 죽었고 지금 이제 4년 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맞아서, 그러니까 그 세월을 슬퍼한 거야, 이삭이. 결혼도 못하고 안 하고. 생각이 되세요, 이제? 이 감각이? 그래서 아내를 맞이한 게 40세입니다. 40세. 이렇게 해서 평범하기만 한 이삭이 결혼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우리 스스로가 배우자를 찾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찾을 때도 그렇고, 제가 하는 조건을 맞추는, 제가 이제 메리지 코칭을 이제 제가 주례 쓴 사람들하고의 계약은 저를 주례를 세우려면은 1시간 반짜리 7번의 세션을 해야만 제가 주례를 서줍니다. 그때 거론하는 조건 중에 A, B, C, D, E, F가 맞는 사람을 골라라. 제가 얘기합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A는 age, B, background, C, character, D, degree, E, economy. F는 뭘까요? 그렇죠. faith. 제일 뒤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만남으로 인하여 성취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까짓거 믿는 사람 믿었다고 모든 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의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신앙의 계승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물론 A, B, C, D가 너무 중요해서 그거에 우리는 너무너무 치중하고 거기에 맞는 스펙에 맞는 배우자를 찾아주고 싶어서 우리가 안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달해야 되는 부분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 신앙의 유산의 계승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과 같이 저도 연애 결혼했지만 연애 결혼보다도 사실은 중매 결혼이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사실은. 예. 왜냐하면 나는 내 입장에서만 고려해서 상대방을 고르지만 중매자는 중매자가 타인의 3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더 잘 보거든요. 바둑 둘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순수를 잘 두죠. 그건 잘 보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좋은 중매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줄 알겠죠. 예. 그런 거를 기대하고 그런 식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런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서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들께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